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강 가운데 하나인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한은 우리말로 크다는 뜻입니다. 대전의 옛 이름이 한밭이듯이 한강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한강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대수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대는 큰 대가 아니고 허리띠 할 때 그 대입니다. 띠처럼 길게 늘어진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구려는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리는 우리말로 크다라는 뜻과 또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아리가 알입니다. 알수, 즉 새의 알을 가리키는 알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천손족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를 하늘과 소통하는 메신저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가보면 민속신앙의 일종으로 세워둔 솥대를 볼 수 있는데 그 솥대 위에 자리한 새들은 하늘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새들인 것입니다. 이 솥대의 새들은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우리 민족이 떠나온 고향인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주몽과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수로왕을 비롯한 6왕 모두가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새의 알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한강과 인접한 아차산에는 고구려의 군사시설 유적이 있고 이 아차산성은 평강공주의 남편인 온달장군이 전사한 전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설화석에서 온달장군은 바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보가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부마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바보 온달이 사실은 5세기 중앙아시아의 강국이었던 소그디아, 즉 스키타이 계열의 왕족 출신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소그드인, 즉 이란계의 상인들은 국제무역상으로 교역을 위해서 한반도를 왕래했던 민족입니다. 신라의 향가인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을 이 소그드인으로 추측합니다. 온달의 성을 온시라고 보면 이 소그디아의 왕족의 성씨 역시 온시이기 때문에 온달의 아버지는 소그디아의 왕족으로서 고구려에 와서 고구려 여인과 결혼하여 온달을 낳았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이래야 고구려의 부모가 된 바보 온달의 출신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서울시 수돗물의 이름을 아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수는 고구려가 한강을 부르던 이름인 아리수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백제는 한강을 웅리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웅리는 우리말의 의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크고 멋있는 집을 보면 의리의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의 의리는 순의리말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부르던 아리, 백제의 의리, 지금의 한은 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강은 큰 강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남시 창우리에 가면 도미나루라는 나루터 표지가 있습니다. 이 나루터는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백제 계로왕 때의 도미스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미는 평민이었는데 그 의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고 그의 아내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절개가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계루왕이 도미를 불러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주 교묘한 말로 유혹하면 당신 아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나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루왕은 이 도미의 아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도미를 왕궁에 붙잡아 두고 신하를 시켜서 왕처럼 가장시켜 밤에 그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미의 부인을 유혹하게 합니다. 도미의 부인은 국왕의 말을 어찌 제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 하고는 계략을 써서 계집종을 대신 그 왕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이 일이 발각되자 계루왕은 화가 나서 도미에게 가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눈을 빼서 장님을 만들어서 한강에 배를 태워서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도미의 처를 끌어다가 강제로 급탈을 하려고 합니다. 도미의 처는 이 생리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도망쳐서 한강가에 도착합니다. 강 어귀에 이르렀으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때 문득 배 한 척이 물길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것을 타고 고구려 땅으로 가서 남편 도미를 제외하게 된다는 설화입니다. 이 도미나루는 도미의 처가 고구려로 가는 배를 탄 나루입니다. 좀 더 내려오면 성수동에 뚝섬이 있습니다. 이 뚝섬의 지명 유래는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둑기를 모시던 둑신사라고 불리는 신사가 있었던 곳이라서 둑섬, 즉 뚝섬이 된 것입니다. 이 치우천왕은 구리로 된 머리와 새로 된 이마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는 전쟁의 신, 즉 전신입니다. 치우는 유럽에서도 찌우나 짜우로 불리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승리를 위해서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이 둑기에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려조와 조선조의 실록에도 이 둑기에 둑제를 지낸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둑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치우천왕기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치우천왕은 환단고기에는 자오지환웅으로 나옵니다. 이 자오지환웅을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치우입니다. 중국이 부르는 치우의 속뜻은 벌레 같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산악이 많은 지형이라서 큰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조선은 외세의 침략군이 육로를 통해서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도착하는 이 진격 속도를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로를 개척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로보다는 물길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한강에는 포와 진의 이름이 붙은 수많은 나루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철새들의 도래지로 아주 유명한 여의도 옆의 밤섬은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수도 한양의 관문인 마포포구에 위치한 조선소가 있던 섬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수도권을 흐르는 큰 강인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